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은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가장 악한 불신앙의 시대에 믿음을 지킴으로써 최고의 정치인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 중용되었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였습니다. 여호야김 3년 또는 4년 즈음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과 또 성전의 기물과 약 1만 명의 귀족 자녀들과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도 귀족의 자녀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희망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포로된 자들에게 보내어진 선지자 에스겔이 있었는데 에스겔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망할 테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대하지 말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젊어서 포로가 된 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벨론 포로가 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래도 막연하게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고대하고 있든지, 아니면 완전히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바벨론화 되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둘 중 어느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안에서 그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된 신분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말이 쉬울지 몰라도 그들은 실제로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죽음의 위험이 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대에서 뽑은 그 청년들 속에 포함되어서 왕궁에서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 육체적으로는 좀 편할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것이었죠. 철저하게 사상적으로 개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은 바벨론 왕의 진미였는데 사실 굉장히 맛있고 좋은 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율법적으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대개의 소년들이 붙들려 와서 교육을 받으면 일단 포로들이니까 신분에서 눌리고 겁에 질렸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바벨론 왕이나 고관들에게 잘 보이지 않을 생각으로 더 충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슨 배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8절의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들의 몸이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확실히 정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포로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진흙탕에 들어온 후에 옷이 다 더럽혀졌는데도 이제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때를 쓰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과연 이들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심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실 때에는 이미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다니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중요하고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포로로 붙들려온 주제에 무슨 율법이 무슨 소용이고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좀 냉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에도 여전히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요즘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순결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구나 동성애의 물결까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따돌림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으로부터 자기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 자신을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좋은데 좀 어떤 때는 방법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노골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면은 어느 정도 그냥 왕따를 당하거나 따돌림 당하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나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에서 자신의 신앙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이것은 죽음과 직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지만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왕의 진미를 노골적으로 거부했다가 유대인들이 왕을 반대한다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 유대인들 전체에 큰 문제가, 큰 핍박이 닥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게 되죠. 모르드게 한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처럼 또한 지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곰처럼 미련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앙에 대해서는, 특히 적대적인 분위기에서는 자신의 순결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그런 어떤 바벨론화 교육을 하는 그 왕궁 학교에서도 굉장히 뭔가 좀 싹싹하고 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환관이나 환관장이 이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먹는 문제를 두고 다른 사람들과 부닥치고 의견 대립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 사람들과 환관장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나 세춘과 무조건 말도 하지 않고 식사를 거부하는 것과 미리 자신들의 처지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의논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환관장은 다니엘의 이런 자세를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방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왕이 바라는 것은 잘 먹어서 살찌고 윤기가 흐르고 이런 것이니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그런 상태가 된다면 별 문제 없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무조건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한 열흘 동안 시험해 봐라. 그래서 결정하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들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지 않도록 결심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것을 믿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결심을 하게 할 때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의 사건을 보면은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안에서 정말로 손톱만큼도 중요하지 않는 그런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안에서 이들의 믿음의 결단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결단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작은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강물 흘러가는 대로 내려간다 해도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